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비행기 표도 끊고 다 일정을 다 맞춰놨는데 월요일 날 사단이 나가지고, 사탄이 아니고요, 사단이 나가지고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지를 못하고 몹시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제가 추석 전에 인도네시아 떠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편집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요즘에 사오정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귀가 아프다 보니까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보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왼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듣는데 한 몇 달 됐는데 그것이 이런 것인 줄을 몰랐어요. 달팽이관이 있는데 달팽이관보다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전정신경계라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전 조대의 박사를 만나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라고. 내가 아프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오. 그랬더니 나 같은 환자를 만나면 괴롭대요. 너무 지식적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사오정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이 사오정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력서를 쓰러 들어갔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본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오정이 썼냐면 누굴 말입니까? 라고 썼어요. 주소,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계 비전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하는데 좀 웃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항목이 있어요. 호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호주는 아직 가본 적이 없음. 그렇게 썼어요. 당신의 키는, 신장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장은 2개 다 있음. 그렇게 썼어요. 당신의 나온 학교가 최종 학교의 모교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는 잘 모름. 그러고 썼어요.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그렇게 썼어요. 이 사오정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다. 귀가 막혀가지고 선교도 못 가고 귀도 막히고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2015년 5월달 비전스쿨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성경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오늘 교회 교인들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 임할 줄. 시편 133편에 보면 두 번째 아름답다는 형제가 연합하여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한 20여 년 동안 20회를 지금 비전스쿨을 하고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걸 왜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그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갈 때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마음껏 나가시라고 이야기하시고, 안 나간다고 해도 막 쫓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미니카에 가면 콜럼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지구가 네모나기 때문에 멀리 가면 네모나니까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런 모든 생각의 노예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드디어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항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을 하게 됐던 바로 그 장소가 도미니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땅끝을 볼 수 있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그 땅을 그 비전대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생각의 장벽을 넘고 자기 세계의 장벽을 넘고 한계의 장벽을 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지금까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에 장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서로의 만남을 가졌던 놀라운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인 장벽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열방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입견의 장벽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장벽을 넘었죠. 종교적인 편견의 장벽도 넘어섰습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놀라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까지 온 열방에 전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도 동일하게 장벽을 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굉장히 귀하고 높은 신분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로마 군인들은 흔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폭군으로 군림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 장교로서 성경에 말한 대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바로 식민지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이름이 없는 한 무명의 전도자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오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고넬료는 세례를 받습니다. 가이사라에 다 불러놓고 가이사라에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가이사라에 대부흥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따위가 뭐 부흥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뛰어넘는 장벽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기록되고 진행되어 오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오늘 올 때에 수없는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11시 10분이면 만나자. 그러면 예배당에 올 때 시계 볼 때 목사님 설교가 12시까지 되면 시계 보고 할 것입니다. 시계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도 때도 없이 물건 사가라고 백화점에 가보시면 시계가 없어요. 교회에도 앞에가 시계가 있으면 큰일 나죠. 시계 보고 내 시계도 보고 아침밥도 안 드시면 배고프실 것이고 그러니까 배도 육신의 이
식욕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넌 안 돼. 위험해. 할 수 없어. 이대로 머무는 것이 좋아. 만약에 지금 그대로 나가면 떨어질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좋아. 지금 상태가 좋아. 나만 편하면 돼. 모든 장벽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아이슬란드에 1949년에 부흥이 있었어요. 이 부흥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교회 부흥을, 그 도시의 부흥을, 나라의 부흥을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근데 부흥이 안 일어나요. 3년을 기다려도 4년을 기다려도 부흥이 안 일어나.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가 딱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어느 청년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시편 24편을 읽었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며 온 땅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그 말씀 한마디를 읽었는데 그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이슬란드 도시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아주 좋으시죠?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장벽은 허물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38선, 무너지기 위해서, 해체되기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복음의 장벽, 아파트 문, 그건 허물어지기 위하여 존재한 것입니다. 장벽은 내가 갇혀서 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허물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장벽, 사망의 장벽, 가난의 장벽, 절망의 장벽, 인종의 편견의 장벽, 고집의 장벽, 내 습관, 감정의 느낌의 장벽,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너도 장벽을 넘어라. 너의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비전을,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비전과 같이 함께 아름다운 벌걸음을 걷는 네트워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장벽을 넘은 것은 뭘로 넘을 수 있냐 이야기죠.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장벽을 넘는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항상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장벽을 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장벽을 넘게 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장교가 흔히 하는 착취, 수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로마의 군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놀랍도록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그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기도로 통한 사람은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온 집안과 함께, 혼자 예수 믿지 않고 온 집안과 함께, 온 식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는데 줄을 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매일 항상 기도합시다. 시작. 자신이 없어요. 항상 하라니까 24시간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매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 그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매일 항상 어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해서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벽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에 이름 없는 전도자 베드로를 모셔오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무명의 사람이에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 출신인지 그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이름 없는 전도자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이사라의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취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장벽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의 기도가 장벽을 넘게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다락방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다가 천사가 말씀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보았다. 성경에 나와요.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먹지 못할 레위기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것이 몇 번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고집을 꺾습니다. 간섭의 장벽을 그는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유대인의 고정관념, 내이기의 법, 그건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다. 율법의 법을 뛰어넘어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자기의 고집, 자기 인간적인 생각의 장벽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행위요 대화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자기 고집을 내 생각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기 선입견의 장벽을 넘는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장벽을 넘어서서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기도하면 모든 장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선교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존슨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부족합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바로 자기 어머님의 친구의 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친구, 아들, 브루엔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은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올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뭘 하나 알아봐 주시라고. 어머니 주소를 루벤 지금 뭐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편지가 미국에 도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브루엔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뜯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의 아들 존슨이 지금 한국에 갔다 하지요. 조선에 갔다고 하지요. 오늘 저도 기도하다가 존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존슨의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편지가 동일하게 어머니 품에 동일한 시간에 도착이 됐습니다. 불에나 지금 방금 존슨의 편지가 와 있는데 네 주소를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구에 도착을 하여 아담스, 존슨, 브루엔 이 세 사람이 대구의 선교의 3인방으로 불려가며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교, 계획도 없던 신학교에 가게 되셨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사감이 우리 신학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번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3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3년 후에 저희들 팀이 들어가서 복음주의 신학교에 문을 열게 되었던 사건을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가 있든지 안 가시든지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럼 간 사람은 직접 그 땅을 밟은 사람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땅을 밟아 그 땅을 생각하면서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선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통하게 합니다. 화해하게 합니다. 미워하고 살인했던 사람들도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음란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 모든 장벽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장벽을 건너가 우리가 다시 진행해야 될 우리의 미래들을 연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인공위성과 같다라는 말을 한 적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전파가 직진하다 보면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들판도 만납니다. 어렵습니다. 끝까지 도착할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이 있으면 그 위성을 통하여 지구의 끝까지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장벽을 넘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통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장벽의 기도를 드린 베드로는 결국 장벽을 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납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그때까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용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벽을 넘는 기도는 장벽을 넘는 용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며 자기 생각과 고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던 차에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문빗장을 열었습니다. 팔을 활짝 벌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를요? 이방인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대인의 장벽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고 이방인을 용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는다고 느낄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일까?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미워했던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어디서도 만나기 싫어 거절했던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이 은혜 받는 태도요, 그 순간입니다. 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깨어짐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틀림이 없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어지고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은 순간이다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동안 절대로 누구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악수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가셨던 분,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꼭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우리 교회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이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가서 꼭 가서 인사하고 끌어안고 포옹 한번 해주시면 다 그동안 7년 묵은 찌꺼기, 몇 년 묵은 다 그거에 다 녹아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신 분은 눈 찌끔 감고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좀 끝내야 되는데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 흔들려요, 지금. 지난 주일날도 주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 주일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안 흔들리니까. 그거 이 은혜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같이 어지럽거나 뭐 한다고 하시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는 비밀이 있어요. 벽에다가 동글배기를 하나 딱 그려놓고, 제가 요즘 하는 운동이 이것입니다. 초점을 딱 맞춰놓고 이거 합니다. 도리도리 합니다. 이렇게. 내 눈은 그것만 쳐다보고 도리도리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한 30분만 하면 우리 뇌가 그걸 우리 주인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다. 너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이 드시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어지러우면.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가르쳐줬어요. 움직이기 싫으시죠? 그렇죠? 어지러우면 누워야 돼. 자꾸 이렇게. 근데 지팡이라도 잡고 걸어야 된대요. 걸어야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안 흔들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즉 자각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인님이 변화하려고 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운동하러 나왔네. 그걸 기억을 한대요. 이 뇌가 좀 밀어내가지고 신호가 좀 늦게 간대. 제가 의사한테 배운 겁니다. 이건 돈 주고 배운 겁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 100만 원 썼습니다. 뇌 문제, 우리 집사람처럼 뇌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뇌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뇌도 깨끗하대요. 또 CT 찍고 MRI 찍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 하나, 귀에서 이렇게 뇌로 넘어가는 그 전정신경계의 바이러스성인지 감기가 좀 심해서 그랬는지 또 스트레스든지, 게다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여러분도 스트레스 있죠? 조그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도 물어봤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있어서요. 뭔 스트레스가 니한테도 있다냐 그랬더니 이 숙제가 너무 많아요. 놀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스트레스 많으시죠? 스트레스 너무 많으시면 저같이 이렇게 전정신경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날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외치셔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12시 반까지 했는데 12시 반까지 하면 여전도에 원래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셨잖아요. 2015년에. 그렇죠?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미 통상조약은 역사책에 1882년에 있었습니다. 그 통상조약과 함께 한국의 문이 열렸어요. 그때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관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책에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요. 견미단이라고 해요.
6명이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예요. 대리공사는 홍영식이고 수행원은 소강범,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군함을 타고. 그런데 미국 군함을 타고 갔는데 한국인들이 그때 삿가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갓을 쓴 조선 사람들이 미국 거리를 활보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을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웃었어요. 드디어 기차를 탔어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가니까 워싱턴 DC까지 백악관까지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기차에 탄 순간 다 손가락질을 수근거리는데 한 학생이 관심을 가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민영이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미국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게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부에 나중에 게일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때가 1888년 12월 15일 날 기포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그는 1937년 7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전체가 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으로 나왔습니다. 게일이 한 일이 대단히 큰 일입니다. 한 말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했던 그것 때문에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그 기차 안에 발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기차가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허겁지겁 차로 올라와요. 기차로 올라와요. 그 사람이 다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보는 순간 이 조선을 대단한 이 나라를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품기를 시작했어요. 똑같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우처 목사님이 그래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달이 걸려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가 주일에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기차에서 한 민족을 만났습니다. 6명 만나놓고 한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 모금을 했는데 무려 그날 나온 헌금이 2,000불이었습니다. 2,000불이면 지금 따지면 300만 원 좀 못 되는 돈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선교본부에다가 보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이 오니까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통상의 문은 열려 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극동 선교 담당이었던 맥클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그가 직접 고종을 만납니다. 드디어 선교사를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종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천주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의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헤론이 한 사람을 청구합니다. 알렌이 와야 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로 목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조선의 문을 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주는 지금 25%가 복음을 믿습니다. 75%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만이다. 어떤 사람은 30몇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장벽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하반절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튿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시.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 오늘도 목사님은 달락과 누베시아 지역을 다니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나환자, 그들은 아람 군대 패배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성 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는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아름다운 발, 그 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가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발인데 거기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좌우를 지키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어디를 가도 좌우 지키죠. 교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우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쓴뿌리에 여러 가지 견고한 진이 많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무거우신 상태에서도 가셨을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서 이번에도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10여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달라. 그 지역의 주의 보혈로 덮으시어 영적인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모든 도시마다 비전 스쿨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장벽을 다 넘어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이 내 인생의 참된 비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장벽이 있습니다. 절망의 장벽이 있습니다. 저같이 3일 그렇게 아플 줄을, 한 일주일여 동안 아플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3일 앞두고 질병의 장벽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모든 장벽을 깨뜨려 주시기에 충분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은 주님 앞에 결코 장벽이 아닙니다. 더 큰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 이기심의 장벽, 편견의 장벽, 고집의 장벽입니다. 나 하나만 믿으면 되지. 우리나라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사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기적인 장벽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는 열방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선을 품고 기도했던 그 발티모어의 그 교회 가우처 목사님, 그분이 2,000불을 교회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선이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뜻하게 품고 맞이함으로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고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교회의 이 세계 비전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만은 여러분의 교회는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갖는 교회이잖아요. 그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한국 교회, 그래 버렸으면 한국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 비전 교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에 안 드시면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뜻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장벽을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여 장벽을 넘는 걸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을 6분 지났는데 시계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누구 한 사람 나와주셔서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찬양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505장이에요. 후렴이 은혜가 되어서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에 나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헤매는 자들아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조제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아멘 증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하여 주의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영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장벽과 신분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회복을 하게 하는데 화해자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세계 비전교회에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선교지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 저들의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